이 시간 거짓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바로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가리켜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기초로 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바로 최후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때라는 것은 이 세상의 멸망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날, 온 지구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존재가 다 없어지는 그날을 가리켜 그들은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전의 역사의 예언가들은 사람의 이 시대의 종말의 때를 점치곤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예언을 했었고, 그 예언을 믿고 또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3이었던 때였습니다. 2000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세상의 종말의 때라고 한창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이제 막 시작한 그때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 종말의 때가 바로 2000년 7월에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노스트라다무스가 많은 예언을 마쳤는데 이번에도 맞추는 것인가? 각종 언론에서 많은 기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의 종말을 사람들이 점치지만 그것을 맞출 수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그 두루마리, 세상의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한 최후 심판의 때는 사람이 맞출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일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를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어진 믿음의 삶에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믿음의 의무 또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의 종말을 계속해서 알려고 하는가? 그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이전에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말의 때는 가장 기쁜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오든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은 그날이 일찍 오면 올수록 우리에겐 더 기쁨이 될 것이요 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요 더 은혜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때가 언제 이르든지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때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감추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의 육신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종말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 이미 먼저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은 육신의 부활과 함께 완전한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공중에 올려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종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이러한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니 그들을 삼가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적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거짓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칭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그런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들은 너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같은 신앙의 색채를 띱니다.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과 그들 또한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거하였으나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들어와서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회를 흔들고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죄의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드러내놓고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옴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신앙의 색채를 띠고 우리와 비슷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노략질해 갈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교회가 무너짐을 우리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는 하나의 결과로만 보지만 그것을 실제로 겪은 교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현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든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빠져들도록 미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자신들에게서 나갔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들을 분별하여서 끊어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 스스로가 떠나갔음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상반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분별해서 끊어내면 바로 말씀의 진리로 그들을 물리쳤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나갔다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선 믿음의 교회,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루어져 있는 믿음의 교회는 오히려 거짓된 자들, 적그리스도의 그들의 악함과 거짓됨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속화되어져 있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모든 근본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그 이리들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2021년 표처럼 말씀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 어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안과 밖으로 있는 적그리스도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물리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침이 있으시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의 진리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된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가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거짓됨과 더러움과 악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교회,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별되게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친히 그의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뜻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성도라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에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나 속은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거짓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고3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 입시 원서를 쓰던 중이었습니다. 친구가 학교에 원서를 내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있던 이단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은 시간이 바빠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를 담당하던 목사님까지 절대 만나지 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배웠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 사람과 논쟁을 할 때 자신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 이후에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말렸다면, 끝까지 그 친구를 붙잡았다면 아마 그 친구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한 인생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친구를 놓쳐버렸고 결국에는 우리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들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들은 더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김없이 공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모든 거짓을 분별하고 그리고 거짓된 모든 자들을 물리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다음같이 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거짓된 선지자들이다. 그들의 모든 것이 거짓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다. 다시 말해 아들을 부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요, 바로 거짓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요, 우리와 동일한 한 몸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와 같은 경건의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들의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복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율법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를 굳게 붙잡으셔서 그 어떠한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교회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 않는다면,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보다 우리가 말씀의 굳건한 터 위에 어떻게 세워져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복음의 진리로 세워질 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거짓된 자들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해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을 이룰 때에,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약속된 영생을 품고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미혹됩니까? 왜 믿음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갑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 우리에게 예배되어져 있는 영생을 소망하기보다 이 땅에 속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에게 이미 예배되어져 있는 은혜의 선물인 영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배되어져 있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평안하여져가는 교회, 복음의 진리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나타내고 모든 어둠과 거짓을 물리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